선교지에 갈 때마다 옛날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또 필리핀이나 느껴지는 감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크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몇 시간을 설교해도 그분들의 자세가 아이들도 그렇고 흐트러지지 않고 통역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지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사탕 한 알, 빵 한 조각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멋쩍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정도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간식으로 입이 말라서 먹으려고 초콜릿 이런 걸 좀 갖고 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교회에 갔을 적에 어른들이, 거긴 특별한 지역이라서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전체 두지니까 한 16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주머니에 잔뜩 넣고 가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했던 그대로죠. 여러분, 이거는 초콜릿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하는데 6개가 모자랐어요. 왜 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 명씩 다 가지고 주면서 이것은 자기들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작은 것까지도 너무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동적인 것은 이건 사람은 누구라도 눈물이 핑 돌고 아주 감동적이에요. 요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와요. 그래서 악수하는 겁니다. 우리 그들 문화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갖고는 아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악수를 딱 하고는 손을 딱 잡고는 자기 머리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딱 하다. 이게 복 빌어주세요 그런 의미인데, 요만한 남자 아기가 요만한 여자 아기가 와가지고 악수하고는 자기 이게 다 되는데 얼마나 뭉클한죠. 막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감동이고 눈물이고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둔한 사람도 그냥 보이는 게 다 은혜고 걷는 게, 만지는 게, 들리는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무떼기도 갖다 꽂아만 놓으면 살듯이 선교지에가 내리기만 하면요 다 살아나고 회복이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순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이어나가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앞에는 생략합니다. 원고 있으니까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언제나 제일 앞에 나와요. 우리나라 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헬라어에서는 그래요. 나는을 강조할 때는 나는이라고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나는 당신이란 게 강조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앞에 나오고,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은 두 번째 뭔가면 시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죠. 니은 두 번째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이 소리나는 구리란, 소리나는요 울려 퍼지는 공이라면 공, 징 그 말이죠. 징,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떤 은사를, 카리스마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존재,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말은 단순히 시끄러워요. 사랑 없는 말은 시끄러워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고 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랑 없는 소리는 불협화음이에요. 화음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3도 화음, 도미솔, 화라도 솔시레, 그리고 7도 화음, 이렇게 화음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랑 없는 말은 화음이 되지 않는 불협화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달변으로 말하느냐, 얼마나 달변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쉬지 않고 음정 틀리지 않고 멋있는 소리로 찬양하느냐, 연주하느냐, 이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도 나누었죠. 톨스토이가 길을 걷는데 한 거린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린에게 톨스토이가 미안하오, 내가 가진 게 없구려.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거린의 손을 꼭 잡아준 거예요. 아주 꼭 잡으면서 뜨겁게 한참을 붙잡았어요. 미안함이 느껴지는 만큼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톨스토이의 손에 뜨거운 액체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린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은 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제게 돈을 던져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러운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면서 감동받고 감격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그다음 비로 갑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이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은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쳤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믿음, 구원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신유의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사랑을 의미해요.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말이나 설교나 기도나 찬양이나 섬김과 봉사는 다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 다른 말로 사랑으로 할 것을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고 말하는 것 같아도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걸음을 수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은 놀라운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만약 그에게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빌공짜, 빈 사람이고 제로,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은 제로와 같고 사랑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 교만, 내가 가졌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대단하다 하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3절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하긴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구제가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서 일한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지적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희생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복이 따릅니다. 자선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도 만약에 사랑 없이 하게 되면은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구제나 희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없다고 저희들에게, 새해의 복을 갈구하고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2019년 새해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일꾼들은 기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일꾼이 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요구예요. 왜? 행함 없는 사랑, 행함 있는 사랑. 자, 야고보서 2장 15절.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리더십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된다. 두 줄, 이
시작. 입 끝에서 나오는 사랑이 손끝을 통해서도 나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 추운 겨울에 더 필요하고 명절에 더욱더 생각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즉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이런 계절에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친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11조는 관례적 헌금이에요. 이거는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이 내 자랑이 된다든지 내 업적이 된다든지 경력이라든지 공로가 된다면은 그건 11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11조 관례적인 헌금을 넘어서야 돼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도 그래요. 11조는 교회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열정, 사랑, 애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꼭 있어야 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조 말고 또 다른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뭔가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성경에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새 말로 표현을 하면 자식이 엄마 아버지에게 연세가 드시고 어려우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매월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자식들에게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요번 달 돈 안 들어왔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 엄마, 내가 왜 못 줬냐고요? 나 11조 하느라고 못 줬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냈으니까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되고 불우한 이웃들은 돌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관례적인 11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랑도 아니고, 마치 당연한 거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나 세금 냈다, 바르게 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그거는 그냥 당연, 남이 탈세하고 그건 신경 안, 그냥 내 할 것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와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11조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냈으니까, 당연한 의무였으니까 다른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다가 시간, 물질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하고 나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구정설 선물 하나, 좋은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지혜로웠던 한 아가씨를 만났죠. 제가 젊어서 저희 집사람과 만남을 가졌죠. 그때 저는 돈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친구들과 식사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돈이 없고 돈이 아쉽던 그 당시 하고 식사했어요. 이 식사비를 내면은 가난한 신학생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지장이 삶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몰래 이 아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들 안 보게 알고는 내가 돈 없는 거 알잖아요. 돈을 내 손에다가 꼭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기침하면서 하면서 가가지고 밥값을 냈어요. 자연스럽게 식사비를 내고 나왔죠. 참 고마웠어요. 참 귀한 아가씨, 좋은 아가씨, 참 지혜로운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며 한평생을 같이 살고 있죠. 그 아가씨가 저 여자예요. 없죠. 돈 없는데 뭐 땡이죠. 가끔 살면서 저희들은 남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물건 사고 돈을 내주기도 해요. 어떨 때는 카드를 주면서 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목회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복을 받기 위해 생각하고 성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머리 쓰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맞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연구하고 머리 쓰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 좋은 아이디어 하나, 이것들은 다 우리 영적인 삶에, 육신적인 삶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순종의 길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지고 내 거 좀 얻어가려고 뜯어가려고 이런 생각하게 되면 누구도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말입니다. 어제처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밥도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커피도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봉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괄호 열고 조용하게 말입니다. 자, 이제 꿀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계신 분들만 받는 꿀팁이에요. 공적인 일인 경우, 공개적인 일인 경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꿀팁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내서 사지 말라네요. 공개적으로 뭐 살 때, 공개적으로 남을 대접할 때 내가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유익은 있지만은 진짜 꿀팁은 이거예요. 내가 돈 내서 사지 말아라. 그것을 어디다 드리라고요? 교회에다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거창하게 설명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사면 내가 사는 것이다. 시작. 그럼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한테 공개적으로 사게 되면은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다가 그것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사면은 누가 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대입을 시키고 적용을 시키는 것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에다가 드리게 되면은, 교회가 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게 되면은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내게도 돌아. 매일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권위, 존귀, 위대, 부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부요하게 하게 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영광을 베푸셔가지고 나도 존귀해지고 나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그걸 드리란 말이에요. 교회에다 드려요. 그러면은 교회 이름을 하게 되면 주님이 높아지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칭찬받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 말할 때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목적은. 내가 꼭 여기다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은 내가 받아요. 내가 칭찬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적 헌금, 이것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복을 받는다. 이게 이번 설에 드리는 꿀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면 다 내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은 내가 받고 말아요. 내가 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교회 것을 말고 내 것을 좀 나누라. 모든 것을 교회 것으로 하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남한테 안겨주고 남한테 베풀어 주라. 그런 진리,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국내의 어려운 지교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믿음, 내 기도, 내 눈물, 내 땀, 내 재능, 내 돈을 좀 쓰자. 이것이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 꿀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말로만, 노래로만 사랑을 얘기하면 이거는 시끄러운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실천으로 내 것을 남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누리는 행복한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